구약성경 316면 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노래에 담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셨기에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왜 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우리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못했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락한 것일까? 하며 회상처럼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저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최후 율법 순종 촉구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신 마지막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도 율법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지키지 않을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돌이켜보면 모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 생명과 관련한 일이니 너도 지키고 너의 자녀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 하는 말씀처럼 항상 맞는 말이지만 너무나 익숙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시의 제목처럼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인데 인간은 왜 지나고 나서야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모세에게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오르라고 지시합니다. 느보산은 현재 요르단 지역에 있는 산으로 사해 북동쪽 끝에서 서쪽으로 15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817m의 산으로 정상에 오르면 요르단 계곡, 여리고 평야, 사해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예루살렘 산지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느보산 꼭대기를 비스가 산지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모세 기념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약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땅을 보게 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미리 그 땅을 조망하려는 것일까? 일말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충격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까지 일어날 말씀입니다. 아무리 노년의 모세지만 마음이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5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제가 몇 번이나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밑에서 생을 마감하라고 해도 서러울 것인데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라는 것은 마치 며칠 굶은 사람에게 고기 굽는 영상을 보여주며 참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정말 힘든 내색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게 하니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가 은퇴하면 마지막 경기에서 선수로 뛸 기회를 부여합니다. 물론 은퇴할 시점에는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실제 경기를 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경기의 승부가 갈린 시점에 나와 타자라면 한 타석을, 투수라면 한 선수를 책임지는데 은퇴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경기를 임하는 자세를 보면 보러 온 관중들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모세를 그렇게 은퇴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가 그전에도 더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넘어갔는데 단지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쳤다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운명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5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차라리 그 땅을 보지 않으면 힘이 덜 들 텐데 보는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모세 입장에서는 참 서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는지, 나 그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 일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험이 들며 신앙의 회의도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급하게 해석하려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기억의 한 장소에 보관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뜻이 이해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해석이 안 되면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는 전 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해석한 모세의 슬픈 운명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를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 후에도 계속 공동체에 있다면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바라볼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적과의 피 튀기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거나 지도력이 분산된다면 백성은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는데
모세가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 스스로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또한 전쟁의 상황에서 노인네가 나설 자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뒷방 늙은이가 되거나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만약 모세가 전쟁 중에 죽는다면 정복 전쟁은 일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장례를 치르냐 전쟁에 폐만 끼치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위해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그래서 모세를 평화로운 때에 은퇴시켜 그 마지막을 지켜주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진실은 하늘나라 가면 모든 것이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의문도 말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주를 신뢰하며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은 우리가 참 배워야 할 점입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가나안 땅을 다 훑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는 계속 묵상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저장소에 보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이해되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 받으며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세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